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은 우리 거기에 사회에 물이 든단 말이에요. 물이 들면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이냐 하면은 딱 바로가 좋아 보여요. 애굽의 바로가 좋아 보여요. 바로가 바로 메시아가 보이고 로마 황제가 참 사람으로 보이고 빌라도가 참 사람으로 보이고 전부 다 아담은 다 뭐가 되고 싶으면 빌라도가 되고 싶고 로마 황제가 되고 싶고 애국의 파라오가 되고 싶고 근데 그 19장 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만만해. 로마 군병이 지금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허름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근데 이 사람이 죄수로 잡혀왔잖아요.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를 다루는데 19장 2절에 보면 가시면류관 씌우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막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때리는 거예요. 뭐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막 하여튼 몸에 막 온갖 고문을 해도 되고 막 너무너무 만만한 사람이라. 예? 얼마나 만만해요. 진짜 멋있다. 이분이 바로 예수라. 그러니까 아담이 마음대로 희롱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핍박할 수 있고 마음대로 고문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죽이시는 사람이 바로 예수. 네. 이런 사람이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으면 심각한 상처를 입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하고 절망이 갑니다. 우리 이런 예수 같은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없다.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고문받고 희롱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19장 5절은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가시면류관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두들겨 맞은 이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딱 말했잖아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근데 요 말이 김세현 교수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말을 이렇게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건 이타적인 거죠. 네. 이타적인 거죠. 그러니까 즉 아담과 반대되는 인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그냥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딱 내보내는데 이 예수는 남을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그 아담에 의해서, 그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했을 때 이게 진짜 사람이다. 진짜 참 사람이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그다음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준다.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결국은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군중들의 그런 이제 그 조작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권세가 없어요.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는데 자기가 이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총독의 자리가 땡캉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굉장히 권세 있는 줄 알았는데 군중들이 요구해도 자기가 제대로 정직한 재판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분명히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무죄란 말이야. 무죄인 이 죄인을 자기가 분명히 무죄인데 군중들에 의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때려 언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권세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 계속 요한복음도 그렇고 뭘 말하고 있냐면 진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네가 아무리 총독이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네가 총독이 됐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냐 안 달리느냐 총독이 네가 결정하는 거지만 너도 결정권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네가 안 달리게 하고 싶어도 안 달리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독도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너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면 참 사람의 관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점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직접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권세에 달려있냐? 내 권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똑같아. 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생각했죠? 허상이에요. 권세가 없어. 총독이라도 권세가 없어. 총독도 권세가 없는데 우리 같은 무지랭이야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권세가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모든 그게 최종적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을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일 권세도 있고 낮출 권세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가면은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애굽의 바로도 얼마나 제국의 왕이에요. 네. 근데 제국의 왕조차도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스리신다. 네. 그 밑에 있는 왕도 있잖아요. 아다타스다 왕도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메네 데비 우바르시누스. 응? 권세가 이게 떠나갔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응. 그 성전에 있는 기구를 가져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죠. 하나님은 희롱하면서. 그랬더니 글자가 손에 착 나타나는 거예요. 네 끝났다. 너의 권세가 끝났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온 지구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이제 큰 신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제국들이 로마 제국까지 나타나고 헬라, 로마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모든 제국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망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진다. 우리 그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뭐죠? 항상 염려라. 무슨 놈의 염려가 그래 많은지, 무슨 놈의 걱정이 그래 많은지. 이 옛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 빌라도를 직접 만나고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큰 것에 대해서 권세를 이야기하지만 참새 2마리가 그죠?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작은 것조차도 그죠? 덜에 피는 들국화, 덜에 피는 백합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건 뭐죠? 아주 세밀한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하신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니까 이게 다 믿어진다. 다 알아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저절로 성령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다 알아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형편에 처해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에 끌려가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옛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끌려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이다. 옛 사람은 자기중심성에 지배를 받고 있고 자기중심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기 때문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끌려가는 게 안 돼. 끌려가는 게 안 되니까 뭐 안 되겠지. 연합이 안 되는 거야. 조금만 뭐 하면은 안 끌려가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요. 끌려갈 수 있는 생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전에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죄가 없는데 심지어 십자가형을 언도하는데 어때요? 끌려가죠. 예. 그냥 여러분 성경을 밋밋하게 읽으시면 내 일 아니라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제가 하나도 없는데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 우리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내 재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100만 원만 날아가도 가만히 못 있는데 1억 날아가면 막 칼부림 나고 그죠? 내 전 재산 내려가 10억이다. 10억 날아가면은 한번 걸고 가서 다 물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죠. 죄가 없는데 희롱을 당하죠. 죄가 없는데 채찍에 맞죠. 예수님 다 옳단 말입니다. 옳은 분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십자가형까지 갔다. 그죠? 근데 십자가형까지 갔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병을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사람을 구원 못해.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재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재판은 우리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재판이 이루어져요. 내가 부부끼리 살아도 속에 끊임없는 재판이 이루어져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재판이 벌어져요. 근데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기꺼이 끌려가는데 왜 끌려가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중요하다.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데 육으로 보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데 십자가가 누가 원하겠어요?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 했던 거 십자가. 진짜 십자가에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의 이전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 십자가 이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누가 십자가의 저주를 이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저주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겠어요. 지금은 뒤에서 우리가 다 아니까 다 아는 거지. 근데 십자가 딱 못 박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의 저주가 그 약함이 그 미련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믿어지겠냐. 근데 예수님은 참새 2마리도 땅에서 떨어지려면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하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의 승인이 없겠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진행되고 있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딱 알아지면 뭐가 없어지냐? 선악과가 없어져.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관점에서 좋다 싫다 판단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내가 왜 정신병이 걸리거나 내가 왜 우울증이 걸리거나 왜 공황장애가 오거나 왜 절망이 오고 왜 상처가 오느냐. 내가 내 인생을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내가 먹었잖아요. 내가 먹어. 주변에서도 먹이고 받아 먹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봤기 때문에 사망이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 망해도 인생이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 그 망했다는 누가 생각한 거야? 내가 판단한 거라. 사람들에게 비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눈에 비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도 내가 아니. 다 옛사람.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저주받고 죽는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백 했잖아요. 경산이 우리의 중심이구나. 온 교회사의 중심이구나. 왜 그랬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구에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교회사의 중심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사람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전부를 근데 아주 고민하다. 이단들이 그래서 세대주의가 모든 이단들이 나오는 모판이 되는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세대주의 안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대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물론 우리도 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가 다르다. 이게 두 시대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것도 세대주의와 비슷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와 비슷하다고 해서 세대를 없앴다. 율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는 이보다 더 많이 나눠요. 시대를 굉장히 한 10시대, 막 20시대로 나눠요. 신천지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그냥 세대주의. 뭐냐면은 예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시대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면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만희는 성취된 시대라. 그 이만희를 따라야 돼요. 정확해요. 논리로 따지면 못 빠져나가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은 절대 못 빠져나가요. 네. 또 다른 단체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맞죠? 이삭 때는 이삭을 통해 말씀하셨죠.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다윗 시대는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죠. 또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시대는 예수를 통해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있을 제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지금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까요? 이만희. 박옥수님을 어머니 이만희님을 통해 말씀하셨죠. 제가 구원파에 이렇게 미혹된 게 뭐냐면 불교의 영성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좀 미혹이 됐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지방교회하고 연결돼. 근데 이게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막 해당이 되잖아요. 지방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워치만이요 위트니스. 그 사람을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회에서 워치만이나 위트니스의 말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전부 다 기빈해요. 네. 말의 무게가 경중이 너무나 차이 나요. 이건 차별입니다. 대단한 차별.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닌가. 그럼 일반 교회는 그런 게 없느냐? 일반 교회도 엄청나게 담임 목사의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아주 초신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것도 차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그만큼 높여요. 기념관도 짓고 네.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저 신발도 못 신을 정도로 가치 없는 헌신들 여기 실제로 그래요. 우리 뭐 신학 들어가면 박형명 박사님 가면 우리 중심에서 다 그거를 다 많이 옛날에. 네. 그리고 합신적에 가면 박윤선 목사님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네. 주님 말씀하지 말라고. 불교의 영성이야. 녹음을 좀 해주세요. 뭐 녹음할 수 있는 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이제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아담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존재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스페셜 보세요. 엘리가, 엘리와 그 웬명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웬명 마을 사람들은 늘 스티커를 붙입니다. 선하다, 하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이 스티커를 머리로 살아가요. 근데 언덕에 올라가면 어때요? 하나님은 제일 그 마을에서 제일 문제 있는 애가 펀치넬러거든요. 제일 악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무능한 애가 펀치넬러가. 또 펀치넬러가 딱 하는데 나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너를 보지 않아.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나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을 때 펀치넬로는 온전한 거야. 그러면 펀치넬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갔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잘났나? 네? 잘났나? 아니. 다른 사람 가도 너도 온전해. 그 시장님이 올라가도 너도 온전해. 누가 가도 주님은 내 계획과 내 목적에 보면 너는 온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온전하다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네? 그 시장. 시장이 제일 싫어하죠. 안 그렇겠어요?
다 오자라다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상류층이 평등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도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평등 복지사회로 가는데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상류층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복지사회를 하면 상류층들이 돈 많이 내야 되는데. 오늘 안 그래도 문화누리카드 응. 21만원인가? 응. 충전 응.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한통 해야 되겠네. 영화 보는 거 아니고 영화 네, 영화 같이 보는 데.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과격한 정도가 아니고요. 혁명보다도 더 큰 혁명이에요. 혁명 중에 혁명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백인과 흑인의 구별도 없고요. 주인과 종의 구별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 중에 가장 큰 차별이 주인과 종이잖아요. 네. 남자, 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도 없어. 이게 율법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냐면은 차별이 없어진다. 모든 차별이. 근데 율법을 남겨두면 모든 차별이 다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까 경상도 교회하고 서울 교회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남녀 차별이 좀 적고 경상도나 이쪽 보면 남녀 차별이 심해. 미국에 가면은 그 남쪽에 보수적인 데 가면 백인과 다른 인종의 차별이 심하다. 그건 뭐냐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항상 차별을 만들어야 된다. 차별은 문제를 일으키냐면 차별이 율법인데 차별은 연합을 다 깨. 연합이 깨지면 서로 성령의 교통이 안 돼요. 그럼 전부 다 결핍에 이르게 돼요. 결핍.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풍성한 구원을 못 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악과 고난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 사람은 이 성령에 의해서 어디든지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 19장 17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다 맡아가지고 예수께서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에게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졌죠.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요, 죽음을 말해요. 십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난은요, 아담을 여전히 아담이 아담으로 계속 사는 게 고난이에요. 아담 안에 있으니까 고난이 끝이 안 나요. 근데 아담이 죽어버리면은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만이 우리는 고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지 않게 될 때 고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그 사람의 죽음을 지시고 어디로 가느냐?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오셨다. 해골이 이게 원래 그 크라니온인데요. 두개골이.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카라. 그 머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도 이게 이 아람어로 골고다인데 이게 두개골이라는 뜻이에요. 두개골.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느냐면 해골, 두개골, 머리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뭐로 죽으냐면은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 죽으신 거예요. 사실.
머리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로 붙어 있고 하나라. 자, 이게 제 머리 있잖아요. 제 두개골이. 제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죠. 그렇잖아요.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어요. 예수가 죽으면 내 옛사람도 같이 죽어. 이 머리가 부활하면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머리로서 전 인류의 머리로서 죽고 머리로서 부활하십니다. 이 죽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갈 때 이거 베레시트가 그렇게 머리 안에서라는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 창조도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예수를 보고 아담 하와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새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의 몸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운명의 공동체죠. 죽으면 같이 죽고 부활하면 같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골고다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을 박았다.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박히게 되죠. 그래서 그 좌우편 강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반응을 하는지 보여주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이 강도들은 사실은 정치범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로마에 항거하는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에 더 가까운, 열심당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뛰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들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죽음이다. 예.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도 오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하는데, 죽음이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고치고 싶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 자꾸 내가 자꾸 얼마나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 집사님 있지만 이 성경 공부하고 오니까 남편이 저 인간이 이제 성경 공부 왔으니까 얼마나 변화됐는가 자꾸 그거 물으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랬어요. 예. 멀었다 이거. 그렇죠. 자꾸 이제 변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뭐냐면 악한 사람이 있으면 선해지는 거죠. 그것도 역법이죠. 오케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은 세례받는 것을 하여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도 모든 그 미사라든지 성례를 다 없애버렸고 성찬과 세례만 딱 남겨뒀단 말이에요. 세례를 왜 남겨뒀느냐? 세례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찬도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십자가를 죄 용서의 십자가에 너무나 포커스를 많이 둔 거라.
그러니까 죄 용서 받고 나면은 지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죄 용서 받고. 예.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용서받아도 제자리예요. 아담은 용서받아도 아담이야. 근데 아담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죽음이에요. 네. 이제 이게 동의가 되냐, 동의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가 이게 인정이 되냐? 죽어야 되는 죄인인가? 그러니까 내 선한 것조차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경건이나 모든 선한 것이나 그것조차도 다 죽어야 되는 것이라고 내가 인정이 되냐? 이게 인정이 돼야 아담이 죽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악했죠. 그죠? 아벨은 선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더러웠거든요. 근데 구약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되면 우상 숭배로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나는 용서받거나 고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존재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뭐 용서받으면 됩니까? 죽어야 되지. 근데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겨두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여리고 전쟁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남겨두잖아요. 시날산 외투하고 금과 은을 여리고 성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랬었잖아요.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이면 여리고 성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거는 다 불태우고 다 없애고 좋은 거는 다 남겨둬야 되잖아. 근데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요 무시무시하다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벌이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도 죽여야 돼. 임신한 여자도 죽여야 되고요. 노인도 죽여야 돼. 아이도 죽여야 돼. 그러면 여리고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잔혹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까지 마르시온이라는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그는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여호와의 전쟁인데 무조건요 싹 다 진멸해야 돼.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선한 것도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아간이 남겼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간의 집 전체가 다 땅에 싹 다 들어가서 싹 다 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우리 몸에 딱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자기가 생존하려면 뭘 남겨놔야 되냐면 선을 남겨놔야 돼. 사단은 어디에 숨느냐?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선비에 딱 생겨나는 그것이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사단은 우리 선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진멸돼야 되나.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진멸이에요, 진멸.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래서 3일 동안이나 이 무덤에서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죄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딱 했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 사형수를 할 때 보통은 하루 종일 있어야 죽거든요. 피를 흘려가지고. 이게 못 박아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못 박고 여기 못 박았는데 피를 계속 흘리는데 빨리 죽겠어요? 빨리 죽는 게 아니라고. 할 동안 고통받게 죽는데 마지막에는 저녁에 밤 되면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되면 다리를 꺾어 푼다.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동맥이 터지면서 피가 확 쏟아지면서 마지막에 딱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이 등에 채찍을 많이 맞고 해가지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6시간 만에 죽었거든요.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3시에 죽었거든요. 그럼 가보니까 그 다음날 6월절이니까 이 나무에서 이 시체를 빨리 내려줘야 돼요. 종교적인 그것 때문에. 그래서 3시에 가서 보니까 죽었어. 근데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확인 사살하는 게 창으로 찌르는 찌르는 거라. 그랬더니 죽었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피와 물이 나누어져서 나왔다. 이제 죽은 사람은 분리되거든요. 물과 피가 딱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 아니고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예요. 기독교적인 제일 근본적인 회개라. 그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까지 자아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 자아로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으로 사는 게 안 돼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자아가 이게 죽어야 되는 존재고 죽었던 존재라는 것 속에서 나로는 도저히 내가 살아봤자 선이 나오지만은 내 중심적인 선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여전히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옳음, 나의 선이 죽어야 된다. 이게 십자가.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7가지, 8가지 방면에 설계한 게 있어요. 미국 목사님들을 하면서 십자가란 뭐냐? 옳음이 죽는 십자가, 그죠? 강함이 죽는 십자가, 지혜가 죽는 십자가,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한 7, 8가지 방면을 쭉 시리즈로 설계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죽음인데 안 죽고 내가 아무리 영적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원죄네. 구약시대는요, 사사기 보면 7번 악순환이 7번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계속 돌고 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요, 악순환이에요. 아담은 아담이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끝나야 된다. 이게 십자가.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이 목회 처음에 98년부터가 12년 동안 하면서 내가 이 자아가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나왔지만은 죽음의 십자가를 못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 내 자신이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내 자신을 살리는 것도 안 나오고 남을 살리는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편에 두 사람이 못 받겠다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 악한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도 죽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죽는 십자가는 아주 무의미하다. 우리가 함께 죽는 십자가.
이걸 알 때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옛사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